제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욥기서 31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은요, 자신이 죄의 유혹을 이겼던 경험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죄의 유혹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것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랬습니다. 모든 남자들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두 명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인 프레드 스토커는 이 책에서 고백하기를 어느 날부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전혀 은혜를 느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 느껴져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괴로워하던 중에 드디어 문득 자신이 범해온 죄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죄가 무엇인가 하면요, 주말마다 신문에 삽입되오는 백화점 전단 광고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죄일까 싶은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 신문을 읽는 척하면서 훑어보았던 것은 전단지에 실린 속옷 모델들의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컬러로 찍힌 속옷 모델의 사진을 은근히 기대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내가 야한 잡지를 사보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 보면 전방에 이뻐 보이고 또 야릇한 옷을 입은 여자분이 시선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제 시선과 고개가 그 여인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앞을 싸고 제 아내의 존재를 느끼고 혼자 당황하고 반내 안 맞네를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 옆에 있던 아내는 너무나 황당해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당황하며 반니 안 맞니를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둥절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시선을 다른 여자를 향해 둘 때 제가 재밌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마 그때 제 아내가 옆에 없었다면 저는 눈을 좀 더 그곳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뭘 일부러 봤나? 내 눈 안으로 들어왔으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합리화를 하며 스스로를 속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죄를 감추고 합리화하는데 다 선수들입니다. 모든 남자들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의 저자 이 프레드도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기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프레드가 자기의 죄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 그 말씀이 이 프레드에게 들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프레드는 자신이 광고 전단을 보는 것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성적인 농담이나 비유를 자주 사용하면서 마음의 음욕을 가득 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이 저자가 제시하는 남자들의 죄의 목록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도 혹은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것 같은 것은 너무 당연해서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죄는 이런 것들입니다. 늘씬한 여자가 지나갈 때 곁눈질로 훑어보기, 직장에서 여성 동료의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품평하기, 속옷 광고 모델 멍하니 바라보기, 또 헐렁한 옷을 입은 여성이 몸을 숙일 때 눈을 피하지 않고 주시하기 같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차없이 죄의 범주에 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행동들은요,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성적 중독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0단계여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죄의 유혹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에 죄의 유혹을 대하는 태도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욥은 내가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면 자신이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로 약속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인에게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주인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도 결코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은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그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가까이 두며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내가 보이는 태도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만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내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죄의 유혹은 환경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욥은요, 만일이라는 이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만일 자신이 이웃 여인을 문틈으로 엿보았거나 그 여인에게 은밀하게 다가갔다면 자신도 죄를 범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죄는 환경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입으로 백날 떠들어봐야 내가 죄 지을 환경과 가까이 있다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을 환경에 있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나는 환경이 그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죄는요, 언제나 자기 기만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보엔이라는 신학자는 죄의 기만을 세 가지로 정의하기를 죄 가운데서 만족을 찾을 수 있다. 또 죄에 대해서 충분히 핑계댈 수 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범하는 이 죄에 대한 자기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요, 나는 얼마든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설령 한번 실수했다고 해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속이고 또 속여서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죄의 기만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죄에 끌릴 수밖에 없고 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부터 나 자신을 끊임없이 분리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인터뷰하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행자가 이 변호사에게 묻기를 외도와 불륜은 주로 어떤 장소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변호사는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녀가 모이는 모든 장소에서 외도와 불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죠. 장소를 불문하고 일단 남녀가 모이면 바로 거기서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령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쟁을 하죠. 제가 오늘 그 논쟁의 종집을 짓겠습니다. 남녀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깻잎 논쟁이 한창이던 때가 있었죠. 남의 애인 혹은 남의 배우자가 깻잎을 뗄 때 젓가락으로 잡아줘도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이것도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잡아주지 마십시오. 젓가락으로 못하면 손으로 잡고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논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교회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남녀가 단둘이 한 공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차도 단둘이 타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운전한 차의 조수석은 오직 제 아내에게만 허락된 자리입니다. 언젠가 제가 60세 이상은 괜찮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나이를 불문하고 제 옆에는 제 아내만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괜찮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물론 저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넘어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저도 지키는 것이지만 여러분을 지키는 것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키기 쉬운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죄 지을 환경만 만들어지면 우리는 다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100%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환경이 거룩한 환경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도 분위기와 환경만 갖춰지면 내가 욕하던 그 죄를 지을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나는 그럴 일이 없다며 함부로 이성 간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의 원칙을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어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허락되지 않은 금단의 열매를 먹는 날에 그 달콤함은 잠시뿐이고 그 후에 평생 이를 갈며 슬피 울 일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의 책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성적 자극으로부터 눈을 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내 눈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과 약속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유혹을 느끼게 하는 대상으로부터 내 눈을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자가요 실제로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는 훈련을 6주 동안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시선의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눈을 돌린다는 게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야한 여자가 오면 즉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광고지 전단 보지 않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조차 다른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유혹거리가 나타나면 일단 눈을 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적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매우 일리가 있는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있어서 눈이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을 돌리는 훈련이 결코 가벼운 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6주 동안의 노력으로 습관을 끊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또 다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안목의 정욕을 끊고 나면 이생의 자랑이 틈을 타고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으니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죽었던 내가 자꾸만 살아 돌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의지만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적용을 하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발을 떼고 제대로 걷기까지 약 3,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내일 넘어졌습니까? 모레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죄를 끊는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하여 영육간의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흉내내기 회개는 아닙니까?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적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고 사소한 적용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내일도 모레도 은혜를 구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13일 보석 상자입니다. 교회는 영적 병원입니다. 아프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건강하다고 아픈 사람을 비판한다면 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100%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성적으로 죄에 끌리고 죄에 이끌려가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오늘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그리고 그 죄를 두려워할 줄 알 때, 죄의 환경으로 떠나가고 죄에 대해 처절한 몸부림으로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갈 때에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싸워나감으로 마침내 죄로부터 승리를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미 죄의 자리에 넘어진 자들 있습니까?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